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사진을 찍었던 작가가 이 꽃들을 보면서 봄의 느낌을 느끼고 또 생명력을 느끼면서 아마 이 사진을 찍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봄의 향기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사진은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오전 체프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 길에, 교내에 있는 교회로 가는 길에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길인데, 어제는 이렇게 노란 꽃들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들을 보자마자 사진을 찍고 그때 당시 생각나는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제목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봄이라고 하면 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청춘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10대 후반에서 20, 30대를 아우르는 말이지만 요즘에 사실 제가 이 20, 30대를 보면서 겨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학업에 치이고 취업에 치이고 결혼에 치여서 겨울같이 사는 청년들을 보지만 원래는 이 20, 30대를 아우르는 말로 청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영적으로 청춘이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움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춘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젊은 나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베소란 지역으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오늘은 이 청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유초등부에서 들었던 대표 기도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당시에 11살이었던 우리 유초등부 학생이 했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기도문을 그 당시 듣자마자 엄마가 써줬네 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1살 아이가 기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또 수준이 높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도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기도와 청년들이 하는 기도, 또 장년들이 하는 기도는 그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온 사람의 기도는 그 내용과 그 질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 믿어서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건강한 교회에서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배우고, 또 내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란 말 그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사소한 문제든지요, 어려운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앞에 있는 접속사로 사용된 무슨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므로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은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이 디모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렀겠죠. 제가 아버지와 종종 통화를 할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별명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요즘에는 전도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받으시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네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따르릉 하면 아주 환하고 밝은 목소리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반가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아들, 내 아들아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아끼는 제자였기 때문이겠죠. 이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착한 양심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 또 우리의 정직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9절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선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었을 때, 그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파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파선되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파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가 항해를 하다가요, 그 믿음이 부서지게 된 것이죠. 암초를 만나 파도를 만나 이제 죽음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 양심을 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너는 이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갔는데, 내가 갔더니 내가 맡은 영혼들이,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새로운 사역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에 갔더니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저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 이들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다면 디모데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상처를 남기고 결국에는 떠나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와 같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디모데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바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요, 내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 부흥의 마지막 날로 모였는데요, 청년 여러분들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요즘에 M4 세대라는 말이 이미 널리 퍼지게 되었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므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부딪히면요, 그러므로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고요, 그러므로 원망하고요,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가닥이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가지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고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모르지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저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데 너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지, 너의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그러므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 없으면요, 사역자들을 찾아오세요. 사역자는 저희 유초등부에도 가끔씩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플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역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안 해도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1절에서 그러므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봤다면요, 1절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셨다면요, 애초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더 정확히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거나, 우리의 취업을 위해서 죽으셨다거나,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죽으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단순히 우리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살리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2절의 말씀은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지도자들, 임금과 통치하는 사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의 총장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대학 안에 분란과 싸움과 악한 세력들이 판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 땅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 경건한 생활, 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면 이 땅에는 싸움이 가득한 싸움판인 나라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금요일마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4가지, 5가지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제가 그 기도의 제목들 보면서 기도할 때 참 가끔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서 저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겠다. 저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포기해 버리시면 내가 앞으로 살아야 70년, 80년 세월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지도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시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하여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좌절도 하지 말고요,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요, 가장 먼저 첫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문제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밤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지도자들,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올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바로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기도를 돌아보는데 참 제 안에 성장이 없는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저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향화되었던 나의 기도,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